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술과 도박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논과 밭들을 그래서 술과 도박으로 거의 대부분 탕진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께 남긴 재산은 시골에 집 하나 그리고 논 한 마지기, 제 기억으로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살았던 그 시골 집이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학생일 때 대구로 이사를 나왔는데 그때 논 한 마지기와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파는 과정에서 고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집을 팔고 소유권 이전하려고 등기부를 떼보니 제 평생 살았던 그 집의 법적 주인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 옛날 할아버지에게 집을 팔았던 할아버지의 친구가 여전히 집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정보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행정망과 그리고 등기부 이런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동네 할아버지가 집을 사고 팔 때 그 집 팔아라. 얼마면 되겠노? 됐나? 됐다. 자, 돈 여기 있다. 그렇게 구두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사하고 소유권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이 그냥 그곳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집을 팔려 하니 팔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집이 아닙니다. 매매 당사자들이 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매매 당시 정인들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면 옛날 집 주인의 후손들이 상속받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집 186평인가 그랬습니다. 마당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크게 비싸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재산 가치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옛 주인의 아들이 당시 60대 어른이었습니다. 옛 주인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당신 할아버지께 집 판 적 없다라고 우기면 집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 주인의 후손들을 몇 번이고 찾아가고 금일봉에 선물까지 주고서 도장받고 서류 정리해서 매매를 완성했습니다. 거래와 계약은 특히 매매는 확실하고 깔끔하게 해야 하는데 믿는다 믿지 좋은 게 좋은 거다 됐나 됐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대에는 아무 문제 없었다 손 치더라도 다음 세대가 되면 입 싹 닦아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략적인 사라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라 이름의 뜻은 왕비, 귀부인, 여자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하와 이후 첫 번째 사람 아담 하와 이후 여자의 이름이 최초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 사라가 127세 나이로 죽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죽을 때의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여자가 사라입니다. 고대 원시 역사는 모두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세월 사라의 삶 구석구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이토록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까지 딸의 이름을 사라로 짓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사라라는 이름을 검색해보니 유명인부터 일반인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라의 삶에는 아픔과 슬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약삭 빠르고 기회주의적이며 어리석은 남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은 바로의 왕궁으로 또 한 번은 아비멜렉의 왕궁으로 잡혀가야만 했었습니다. 90세가 되도록 아들 없는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녀 하갈이 임신했을 때 하녀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하갈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큰 분노를 그러니까 쫓아내면서 큰 분노를 표출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떠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라는 아들 이삭이 결혼도 하지 않은 때에 며느리도 손주도 못 보고 지금 눈을 감아야만 했습니다. 사라가 죽은 나이 127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의 수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127세 장수한 것으로 보입니까? 사라 127세인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여기서 퀴즈 몇 개 내려고 합니다. 퀴즈 안에는 이번 주 성경 읽는 범위가 창세기 26장까지인데 26장까지 제대로 읽었으면 다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라 127세인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입니다. 퀴즈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게 상품이 나가는 퀴즈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삭의 나이 137세입니다. 이어지는 문제. 이삭은 몇 살 때 결혼을 합니까? 네, 40살 맞습니다. 이제는 상품이 걸린 문제가 나갑니다. 이건 역시 성경 읽기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상품은 이거입니다. 좋은 겁니다. 아침에 조기정 집사님이 상품용으로 갖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삭이 쌍둥이 야곱과 에스를 낳는데 야곱과 에스를 낳을 당시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마 26장쯤에 나올 겁니다. 이삭도 한참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기다렸던 것 못지않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쌍둥이 야곱과 에스를 낳는데, 자, 맞춘 사람, 맞춘 성도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20초만 더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아마 40세에 결혼하고 아브라함이 죽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제가 보기에 25장 몇 절에 나오네요. 손 들고 이야기해 주시면. 네, 박현선. 네, 정답입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자, 이삭도 20년을 기다려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손이 굉장히 귀합니다. 아기 낳는 게 이토록 힘든 그런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이후 38년 더 살다가 175세에 죽습니다. 2022년 현재 한국인 평균 수명은 남자가 79.9세, 여자가 85.6세입니다. 당시 127세를, 오늘날 127세를 기준으로 해서 장수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성의 수명이 더 깁니다. 아브라함 당시 평균 수명이 아브라함의 수명 175세라고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여성도 남성의 수명과 비슷하다고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사라는 평균 수명 175세에 73%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평균 수명으로 환산하면 사라가 죽었던 때 나이는 62세입니다. 사라는 보통 여성 수명 85세보다 훨씬 빨리 62세에 사망한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본문 1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6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라가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횟수를 여기까지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만 배나 더 좋은 천국으로 사라를 부르셨습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주어진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가 죽으면서 어떤 귀한 일을 또 했는데, 그 내용과 관련된 것이 또한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부부의 금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면서 2번이나 지역 권력자의 궁궐로 보냈습니다. 이때 사라가 받았던 상처 엄청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향한 사랑은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오르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애틋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을 내보내면서 하갈의 어깨에 떡과 물 가죽 부대를 메워줄 때 하갈을 향한 애틋한 아브라함의 눈빛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1장부터 사라가 죽게 되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큰 관심이 있었고 자기 목숨 보존하는 데 관심 컸지만 아내 사라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는, 아내에게 상처를 잔뜩 안겨주는 이기적 남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면서 순종하며 존경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아내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듯한 이기적인 남편이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남편을 향한 사라의 순종을 예로 들며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라의 남편 순종 못지않게 남편으로서의 아브라함도 훌륭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금슬이 매우 좋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막히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성숙한 부부관계에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라를 아끼고 사랑했었는지를 확인케 하는 내용, 이삭, 이스마엘, 하갈에 대해서는 그토록 애틋했었지만 아내 사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는 오해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세상을 떠난 아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슬퍼하며로 번역된 원어는 슬퍼하다, 애도하다, 애곡하다라는 뜻입니다. 애통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기쁨이나 슬픔으로 인해 울다라는 뜻인데 울음 소리에 초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여기에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은 옷을 찢고 머리를 흥클고 수염을 자르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등 일반적 애도를 뛰어넘는 큰 소리로 울었다. 큰 소리로 울었다는 의미가 여기에 깊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그래서 이 부분을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로 번역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우리 백양교회 성도님 중에 생긴다면 우리 백양교회 남편 집사님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땅을 치며 큰 소리로 통곡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요즘 장례식장 가보면 아내 죽음 앞에 이토록 크게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우는 남편 보기가 드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토록 아내 사라를 사랑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가슴을 치며 울었던 곳은 사라의 시체 앞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토록 사라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일찍 가버린 아내의 시체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흥클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며 가슴을 치던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옷 매무새를 단장하고 어디론가 갑니다. 이 상황에서 급히 해야 할 일이 있나 봅니다. 아브라함이 간 곳은 헷 족속에게로입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로 왜 갔었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곳이 어딘지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13장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사라를 향한 사랑, 이것도 기억하시면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3장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뒤 정착한 곳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 있는 곳입니다. 17장까지 쭉 넘기면서 제목 위주로 보십시오. 땅과 후손과 계약에 관한 내용들, 굵직굵직한 일들이 헤브론 마므레에 거주할 때 일어났습니다.
17장 15절에서 1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18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을 사라가 지금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못 믿어서 속으로는 웃었지만 그때 사라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쿵쾅쿵쾅 심장 뛰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을 낳은 후에라도 이때를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왔을 것입니다. 21장 1절에서 7절 보십시오. 드디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크게 웃으며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라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이후로 60여 년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추억들이 배어 있는 곳, 땅과 후손에 대한 굵직굵직한 약속들이 있었던 장소, 이후 아들 이삭도 오랫동안 거주할 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 마므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무덤을 어디에 두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제 본문 17절 보십시오. 본문으로 오셔서 17절. 막벨라는 마므레 앞에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사라의 무덤으로 막벨라에 있는 굴은 마므레 앞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간의 모든 추억이 있는 장소, 이곳에 아내의 무덤을 두려고 합니다. 이 장소는 또한 약속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복,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의미가 가장 잘 녹아들어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없습니다. 지역 유지로 부자로 살고 있지만 땅은 없습니다. 당시에는 자기 소유의 땅이 없을지라도 사용하기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던 때입니다. 여기서 누구 못지않는 위험이 있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됐다. 수십 년 동안 남의 땅에 거주하는 것 어떤 어려움도 없이 거주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임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본향은 천국임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땅을 소유할 욕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땅이 필요한 방해받지 않고 매장할 땅이 지금 무엇? 아브라함의 소유권이 확실한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스위치를 꺼버리면 어떨까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다면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조상의 땅과 무덤이 있는 이 땅이 이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확실한 명분도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지금 그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멈추고 몸을 단장하고 그 땅의 소유권이 있는 헷 족속에게로 갑니다. 이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위상이 높다 할지라도 자기 소유의 땅 한 마직이 없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는 나그네요 임시 거주하는 자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 땅의 소유자인 헷 족속에게 땅을 영구히 소유할 권리를 줄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중입니다. 헷 족속이 호의적이고 따뜻한 말로 대답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여. 이 말은 아니 당신이 나그네 거류자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당신은 우리의 우두머리 중 한 사람과 같으니 당연히 당신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지 아브라함의 위상 권위를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위상은 이토록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주에서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이미 그는 대내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 6절
헷 족속이 계속 말합니다. 우리에게 소속된 무덤 중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 아내의 무덤으로 사용하시오. 우리 중 누구도 당신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매장지로 쓸 땅의 소유권, 아브라함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무덤 중 좋은 것을 그냥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헷 족속의 대답은 따뜻하고 관대했습니다. 어쨌든 협상의 1단계는 성공했습니다. 7절, 그들의 따뜻한 반응에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중하게 배꼽 인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정중함과 겸손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시 앉습니다. 이제 2단계, 3단계 본격적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무덤으로 사용할 땅을 많은 정인들 앞에서 자기 소유로 공식화하는 내용입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까 읽을 때 협상의 자초지종이 잘 기록되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조용하게 진행되는 협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치열함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중 어느 것이라도 사용하시오라는 말에 고무된 아브라함이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땅 중에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파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던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듣고 그 밭 그냥 줄 테니 그곳을 사라의 무덤으로 사용하시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합니다. 에브론이 됐나라고 지금 묻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이 됐다라고 대답하면 이제 그 땅을 사라의 무덤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땡큐 하고 협상을 끝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땅의 소유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경작할 수 있는 땅은 귀한 재산이기 때문에 친족 집단 외에 사람 팔아서 안 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들로 팔아야 할 때는 마을 장로들의 동의와 중재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영부영 계약해서는 계약을 보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혹 부실 계약이 되면 땅 주인이 나중에 책임 추궁당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 됐다 식의 계약이 지금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사정이 바뀌면, 세대가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차하면 옛날 우리 집 팔 때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땅 그저 사용하시오라는 에브론의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제값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하고 등기까지 완벽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협상 단계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말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모든 사람이 땅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 매도자의 등기 권리증, 신분증 확인하고 신분증 복사하고 대금 지불하고 영수증 받고 계약서에 인감 도장 찍고 간인까지 정확히 하고 공인중개사 도장 찍어서 법무와 세무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오늘은 마이크가 약간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잘 들리죠. 마이크가 부족해도. 예. 12절에서 16절 협상의 마지막 3단계입니다. 그저 사용하라는 에브론의 말에 아브라함이 또다시 일어나서 배꼽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소유권을 원한다. 사라의 무덤을 위해서 그 밭을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가격 흥정이 시작되는데 결과적으로 가격 흥정은 땅 주인 에브론의 한판성입니다. 가격 협상이 몇 단계 더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에브론이 비싸게 은 400세겔을 일단 확 불러버립니다. 아닌 척하면서 그저 사용하라라고 말하는 척하면서 은 400세겔을 확 불러버립니다. 은 400세겔은 은 4.6kg 1226돈입니다. 24년 1월 현재 은 한 동 가격 4,050원이었습니다. 4,050원으로 환산하면 496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은의 가치를 오늘날 은의 가치로 환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재련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이 훨씬 비싸지만 당시 기술로는 은의 재련이 더 까다로웠기 때문에 은이 금보다 2.5배 더 비쌌다는 고대 이집트의 기록이 있습니다. 양보해서 그 당시에도 은과 금이 동일한 가치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 400세겔을 금값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금값 35만 6천 원, 돈당 35만 6천 원입니다. 금 400세겔은 4억 3,600만 원 상당입니다. 당시 노동자 기술공이 1년에 10세겔 정도 벌었습니다. 노임으로 따지면 400세겔은 당시 노동자 연봉의 40배입니다. 오늘날 노동자 일당 15만 원에 연 250일 일한다라고 가정할 때 은 400세겔은 약 15억에 달합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소를 은 50세겔에 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사마리아 땅 전체를 은 2달란트 즉 6,000세겔에 샀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70세겔에 샀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환산을 해봐도 은 400세겔이 엄청난 거금이었음은 확실합니다.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불렀지만 쿨한 노인 아브라함은 더 이상 흥정하지 않습니다. 적석에서 많은 헷족속 정인들 앞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줍니다. 잔금까지 깔끔하게 현장에서 완납했습니다. 뒷말 나올 수 없는 깔끔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밭과 그 밭에 있는 막벨라 굴과 주변 땅과 그 위에 심기운 나무 모두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등기까지 마친 후 막벨라 굴에 사라를 매장합니다. 민족의 어머니 사라에 걸맞는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무덤을 그곳에 둠으로 점유까지 마쳤습니다. 가나안 땅 막벨라 지역의 땅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의 정당한 소유임을 이제 그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아브라함 가문의 가족 무덤이 됩니다. 훗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의 아내 레아도 이곳에 묻힙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은 후 그의 아들 총리 요셉이 야곱을 막벨라 굴 이곳까지 와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곳에 매장을 합니다. 그야말로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소유권이 있는 자기들 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 이전에 권리가 있는 자기 땅을 되찾기 위한 합법적이고 권리가 합당한 그런 전쟁을 이스라엘이 치룬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만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사라는 당시 수명에 비해서 빨리 죽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기자는 말합니다.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이것이 사라의 향년이라고 번역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때는 각각입니다. 각각의 수명, 각각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 아브라함은 앞으로 38년 더 살면서 사명을 수행할 것이지만 사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 다 살았습니다. 사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면서 막벨라 굴을 확보하게 만드는 귀한 일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직 총각인 이삭의 입장에서 매우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에게도 자신의 죽음이 슬픈 일이었을까요? 이 땅에서 잠들던 그때는 아마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 남편도 눈에 밟히고 아들 이삭도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는 그곳은 낙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은 슬픈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성도라면 그의 죽음은 복중의 복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땅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성도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아니고는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이별의 슬픔으로 인한 울음을 거치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슬퍼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위해서 헷 족속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아브라함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슬픔을 딛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다시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죽음이 진정 슬픈 죽음임도 압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다는 의심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확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본문 현재 아브라함은 여러 번 가나안 땅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브라함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약속대로 가나안 땅 소유했습니까? 무수한 후손들이 그에게 있습니까? 이제 겨우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등기를 마쳤을 뿐입니다. 아내는 죽었습니다. 아들이라고는 이삭 한 명이고 그 이삭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 한 쪼가리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한결같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까?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집니다. 거대한 민족을 이룹니다. 장정만 60만 명 되는 그 거대한 민족이 출애굽합니다.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 성취의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잠깐 갑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읽었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자신들이 참된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비록 약속된 것이 내 손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지라도, 비록 나에게는 조그만 땅 겨우 하나 있을지라도, 비록 나는
단칸방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비록 나의 환경과 형편이 얽히고 설켜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비록 나의 자녀 성적이 팍팍 오르지 않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약속하신 모든 것이 결국엔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일 뿐임을 깨달아 알고, 사랑하는 사람 성도의 죽음에도 과도히 슬퍼하기보다는 그가 복받은 사람임에 오히려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주어진 나그네 삶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본문 속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결국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본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현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비록 희미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확실하게 뚜렷이 그 성취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소망 안에서 본향을 바라보고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